바로 지난 목요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줬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이 6.25 전쟁은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때로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전쟁 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꼽는다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또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의 성찬, 유월절 만찬자리에서 하셨던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을 내어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광야길을, 출애굽과 함께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그 환난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다시 안 오고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경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내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환난 날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년 전이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서 아주 교묘하게 얻어내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냈던 이 야곱. 그러나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급히 호련단신 도망해서 외삼촌이 있다고 하는 밧단 아람으로 달려가는 이 야곱.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뒤에 돌아보면 두려움밖에는 없었습니다. 고독과 두려움과 걱정과 죽음의 위기 속에 쌓여있던
그날을, 그 시절을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야곱이 겪었던 환난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기 식구들을 많이 거느리게 된 이 야곱이 이제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삼촌 모르게 야반 도주를 온 식구들 데리고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선 야반 도주를 하였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왔어요. 결국은 삼촌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또 금이환영하듯 이제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20년 전 자기가 피해서 도망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던 그 환난의 때를 야곱은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은 민족 상잔의 사변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말 역사의 일대 순환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 불과 5년 만에 6.25가 터졌던, 그래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7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일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늘 불렀던 우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야곱은 바로 이 환난 날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길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베델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수입의 10분지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다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화목하게 다 해결된 후에 베델에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미 거기 땅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읍을 잘 세우고 또 그 땅이 베델보다는 훨씬 기름진 땅. 퍽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게 지척거리에 있어요. 베델과 세겜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으면 뭐 가까운 거리니까 베델에 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고 세겜에 제단을 쌓고 거기 머물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딸 디나가 나가서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욕을 당하게 되고 강간을 당하고, 그 결과 이게 관계가 참으로 어려워졌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였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청하기를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서로 결혼시키고 같이 어울려서 살자 제안을 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섞여 살려면 너희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아직 그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들어가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약탈하고 원수를 갚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근심에 쌓인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바로 앞에 34장 30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또다시 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옴싹달싹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들어서 환난 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서 고난의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시련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서원을 갚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게 돼요. 경제적인 놀라운 발전이 있었고 그 땅의 교회들이 정말 수없이 세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교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그 사회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민족의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또다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환난을 통해 또 다른 고난을 사용하셔서 과거 우리의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다. 해이해져서 적당히 자기 중심으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베델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벌써 이미 야곱의 가정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딸 디나가 참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외에 섬겼던 모든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땅에 파묻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베델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이어지진 않았습니까?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잊어버리고 벌써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취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서운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이익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듯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적당히 하나님 타협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 여러분 참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참으로 불치의 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난을 통해서 과거의 환난의 날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기 전에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과거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에, 참으로 이민 생활에 어렵게 그 밑바닥에서 힘들게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이틀 전, 지난 6월 23일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온 지 4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카고에 떨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참으로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우리 6식구가, 부모님과 함께 6식구가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온 것들을 생생하게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환난을 들어서 과거 환난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다시 또 고난의 매를 들어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과거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백성도 우리 나라가 70년 전 그 6.25 전쟁 가운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지난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온전히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